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요셉의 돌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장사되어진 이 상황 가운데서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혹시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혹들 가운데 유대 경비병들이 이제 무덤 앞을 지키는 상황이 되었지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누군가가 방해하거나 누군가가 지킨다고 예수님의 부활이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서부터 나오는 내용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쭉 이어져 갑니다. 자, 오늘 이 부활에 관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메시지들을 들려주시는지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자, 이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새벽은 어느 요일의 새벽일까요?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자, 어느 요일의 새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 아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하루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하여 잠깐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금요일 날 그리고 주일날 새벽에 이렇게 계산해 보면 사흘이도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자, 이 유대인의 하루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창세기 1장 5절 말씀,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첫째 날이 되어지는 상황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자, 무슨 날이 됐어요? 첫날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하루의 시작이 어디부터예요? 저녁서부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는 순간서부터 그리고 아침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해가 바로 지기 전까지가 그게 하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시간이 금요일 날 오후 3시 정도입니다. 오후 3시. 자, 그리고 나서 해가 지기 전까지가 금요일 하루인 거예요. 금요일 하루. 그래서 해가 져버리면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6월절 안식일이 시작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시작되기 그 전에 그 3시간 동안에 굉장히 긴박하게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를 지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으로 보면 자, 안식일이 되기 전날 하루가 계산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둘째 날인 금요일 저녁이 이제 금요일이 시작이 됩니다. 금요일 저녁서부터 하루가 시작이 돼요. 자, 이 하루는 언제 끝나냐면 토요일 날 해가 지기 전까지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둘째 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토요일 날 저녁 때 해가 딱 지면 이제 안식일이 끝난 겁니다. 둘째 날이 끝난 거예요. 근데 너무 날이 어둡기 때문에 해가 져서 날이 어둡기 때문에 자, 무덤을 찾아오기가 쉽지가 않죠. 자, 그래서 그 토요일 날 저녁을 지내고 나서 주일 날 새벽이 됐을 때 이제 날이 밝아오는 그 상황이 됐을 때 자, 오늘 이제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오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게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시간을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사랑은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을 이긴다. 자, 1절 말씀을 보니까 자, 이 새벽에 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사람들의 이름이 좀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따랐는데 지금 이 무리들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두려움 가운데 골방에 처박혀서 떨고 있어요.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참 이 여인들만큼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십자가 그 밑에서 그 자리를 지켰고요. 그리고 심지어 장사 지내지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무덤 곁을 지켰고요. 심지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새벽에 무덤까지 찾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 무덤을 찾아왔을까? 자, 마가복음 16장 1절을 보면 왜 무덤에 찾아왔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요. 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가 두었다가 예, 십자가 밑을 지켰던 세 여인이 그대로 고스란히 새벽에 예수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근데 뭘 가져갔어요? 이 향품을 가져갔습니다. 자, 왜 향품을 가져갔냐면, 자,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해지기 전에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급하게 요셉과 니고데모가 서둘러서 장사를 지냈어요. 사실 사람을 장사 지내는데 한두 시간 안에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서둘러서 급하게 그 상황을 여인들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예수님을 저렇게 서둘러서 장사를 지낼 수 있을까?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웠고 아쉬웠던 거예요. 아팠던 거죠. 그래서 주일날까지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저렇게 장사 지내면 안 되지라고 하는 생각에 향품을 다시 사다가 제대로 장사를 지내드리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그 새벽에 간 거예요.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자들이라고 두렵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여자, 남자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좀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는데 누가 더 겁이 많아요? 이렇게 좀 반응 좀 해주세요. 누가 더 겁이 많아요? 여자들이 겁이 더 많다라고 이제 대부분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는 남자가 더 겁이 많아요. 지금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남자들 다. 제자들은 다 두려워서 다 숨어 있는데 여자들은 지금 여기 사실 보니까 참 희한한 게 결정적인 순간 여자들이 참 용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벌레가 나타나면 엄마가 출동을 해야 돼요. 저도 그 벌레를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그럼 남자들은 분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왜 이런 어떻게 보면 십자가 밑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무덤을 지킬 때 무덤 장사될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 상황도 마찬가지고 남자들은 다 어디가 있고 여자들만. 근데 여자라고 여러분 두려움이 없겠었냐는 거예요. 그 새벽에.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걸 가지고 가면 무덤 앞에 누가 지키고 있어요? 이런 경비병이 무덤을 지키고 있는지는 여자들은 알아요. 왜냐하면 장사 지낼 때 끝까지 무덤 옆에 있었잖아요. 이 경비병이 배치되는 것은 여자들이 알아요. 근데 만약에 경비병한테 가면 경비병이 어떻게 할지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돌무덤 그 문을 누가 옮겨줄지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그 예수님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 과연 그 여인을 그렇게 움직이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 자, 뭐였을 것 같아요?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모든 희생,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어지는 희생이에요. 여러분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그날 새벽에 그렇게까지 무덤을 찾아가는 이 여인들의 마음, 이 여인들을 움직이도록 만드는 동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줄 쳐진 데만 볼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자, 사랑 안에는 뭐가 없대요? 두려움이 없대요.
그리고 심지어 온전한 사랑이 있다라고 한다면 있었던 두려움까지도 내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여러분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일에 움직이도록 하는 어떤 동기, 에너지의 근원이 뭘까?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 신앙생활의 동기와 움직이도록 하는 이제 에너지의 근원이 책임감일 경우가 많습니다. 책임감.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날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어수선한 이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영상으로라도 아니면 현장에서라도 그래도 드리고자 나아온 이 모습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를 나아가야지.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여러분, 뭐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책임감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막 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내가 기도를 하고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해가지고 급하게라도 눈을 감고 떴다 하는 기도하는 모습,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책임감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 지금 제자들 다 어디가 있어요? 다 숨어 있어요. 다 도망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전체적인 배경은 뭘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책임감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는 신앙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감에 의하여 움직이는 신앙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쳐갑니다. 처음에 주님 만나고 나서 감사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 열정 가운데 이제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잖아요. 막 전도하고 봉사하고. 근데 이게 어느덧 책임감으로 변해버리면서 그 책임감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쳐가요. 번아웃 된다 그러잖아요. 힘들어져 가요. 그리고 조금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요, 금방 포기하고 금방 낙심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책임감에 의하여 움직이는 신앙이 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앞에서 한다고 제가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누구에 관련된 얘기냐면 저에게 관련된 얘기예요. 한참 은혜 받았을 때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어느덧 목사가 돼서 어느덧 리더십이 있다 보니 어떻게 움직여요? 그 사랑과 열정으로 움직이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목사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이제 어머니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날 주일이에요. 일어나기 싫어하는 거예요. 일어나야지 교회 가야지. 그러니까 엄마 난 오늘 교회 가기 싫어. 그러니까 왜 교회 가기 싫으냐고. 왜 교회 가기 싫으냐고. 교회 가면 장로님도 싫어하고 우리 선생님들도 싫어하고 난 교회 가기 싫다고. 어머니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야, 네가 담임 목사인데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여러분, 어느덧 우리가 그 습관을 넘어서 책임감에 의하여 끌려가고 있는 신앙생활은 아닌지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떠올랐던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구절이었냐면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그 삼촌 라반네 집에 가가지고 막 고생하잖아요. 근데 야곱이 라반의 둘째 딸하고 사랑에 빠져요. 이 누구예요? 라헬하고 사랑에 빠져요. 자, 그래서 삼촌한테 얘기합니다. 라헬 주세요. 내가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야곱한테 너 7년 동안 날 위해 헌신해라. 그러면
내가 줄게. 그랬더니 자,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7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7년이 그냥 순식간에 며칠처럼 지나가 버렸어요. 왜예요? 이유가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사랑하면요 내가 헌신해도 헌신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뭘 해도 지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움직여가는 에너지의 근원이 여러분 책임감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감사,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열정,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끌어가야지요.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려고 애를 쓰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에너지의 근원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금방 지쳐버려요. 그리고 금방 포기하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열정이 나를 움직여가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이래요. 근데 그 중에 제일이 뭐래요? 사랑이래요. 이 이야기는 믿음보다 소망보다 사랑이 더 가치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보다 소망보다 사랑이 더 귀해서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사랑이 제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의 기초예요.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의 시작이며 그리고 사랑은 이 모든 것을 지속시키는 마지막 힘이에요. 믿음도 소망도 사랑이 기초예요. 믿음도 소망도 사랑이 시작이고요. 그 믿음과 소망을 끝까지 지속시킬 수 있는 힘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시작이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도 뭘로부터예요?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사랑으로 시작되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로 작정하는 그 소망을 여러분 끝까지 이어가는 힘이 그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습관도 아니고요. 책임감도 아니고요. 여러분 이 사랑과 감사와 열정으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또 설명을 하니까 나는 책임감으로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나?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사랑과 열정이 좀 없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책임감도 중요해요. 여러분 그것 때문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드세요.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경험한 바가 있어요. 제가 원래 사역을 시작할 때 찬양 사역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찬양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이게 동기와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저희 와이프가 있는데 결혼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장로님이죠. 아니 장모님이죠. 장모님이 새벽 예배 찬양 이제 팀에 계시는데 갑자기 저를 찾아와서 이제 그때는 저는 사역자도 아니었으니까 손형제라고 불렀어요. 손형제 찬양 인도하고 있는 이제 우리 집사님이 계시는데 아이를 낳아서 당분간 이제
이제 찬양 인도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다고 혹시 손 형제가 새벽 예배 찬양 인도를 좀 해줄 수가 없냐고 굉장히 부담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그때 이제 엘레나 사모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모님이 될 수도 있는 분이잖아요. 어떻게 됐든 잘 보여야 되는 상황인데 더군다나 되게 어려운 부탁이에요. 왜냐하면 이 새벽 예배 찬양 인도는 한 번 맡으면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대신해 줄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던 분이 그만두는데 그분이 나중에 애 컸다고 다시 돌아올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계속 끝까지. 그래서 제가 한 이틀을 고민했어요. 이걸 내가 맡아야 되네. 근데 제가 저녁 때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누군가의 권면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이 되는구나. 원래 제가 아침잠이 많아서 아침 못 일어나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순종을 하기로 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나가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와,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어려운 게 뭐냐면 새벽 예배가 5시예요. 그리고 6시에 한 번 더 있어요. 2번 있거든요. 근데 5시에 새벽 예배를 드리려면 4시 정도 좀 넘으면 교회 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교회 문을 열어야 돼.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다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침잠이 많은데 한 11시, 12시 정도로 일찍 자려고 애를 써도 잘 안 자지잖아요. 근데 내일 아침에 내가 꼭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압박감 때문에 30분마다 한 번씩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이지 한 몇 주를 가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이게 내 삶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한 달 정도 됐을 때는 제가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샤워를 하면서 욕을 했어요. 제가 차마 여기에서는 할 수 있는 욕은 아닙니다. 제가 이걸 내가 괜히 맡아가지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를 수는 없으니까 여기 다 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를 악물고 거의 욕을 했어요. 내가 이걸 왜 맡아가지고. 그래서 이를 악물고 제가 6개월을 했습니다. 6개월을. 근데 6개월이 딱 지나고서부터 6개월 동안 뭘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도 없고요. 뭐 열정은 어디도 뭐 아무데도 없고요. 뭐 감사도 없고요. 이를 악물면서 책임감으로 했어요. 근데 6개월이 딱 지나고서부터 운전을 하고서 교회를 향하는데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 이른 새벽에 내가 교회 문을 열러 가는 거야. 내가 이 아침에 제일 일찍 일어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 하루를 내가 여는 것 같은 느낌. 그럼 나로 인하여서 이 교회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느낌. 그것으로 되게 상쾌하면서 되게 감사하면서 뭐라 그럴까요? 짜릿한 느낌이 싹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게 계속 있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으로 그걸 견뎌가게끔 하시더라고요.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지금 책임감 때문이라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 책임감을 놓지 마세요. 언젠가 그 책임감 때문이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기쁨을 허락하시는 기회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책임감이 됐든 하지만 그 책임감으로만 아니라 사랑과 열정으로 여러분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번째 말씀. 자, 우리 오늘 예수님 부활에 대한 말씀은 다음 주까지 쭉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만 오늘 함께 살펴볼 거예요. 자, 2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부활은 우리가 믿어야 할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다. 자,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메시지, 자,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자, 예수님을 새벽에 찾으러 온 이 여인들,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이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여자들의 반응, 자, 마가복음에 보면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몹시 놀라고 떨었대요. 그리고 무서워했대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대요. 심지어 돌아가는 길에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혹시 찾으신 분 없냐고 그 동산에 이제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께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 메시지를 들은 여인들의 반응. 자,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심지어 제자들에게 이 여인이 이제 가서 이제 전했잖아요. 근데 제자들 중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예수님의 시체가 이제 없어졌다 그러니까 막 달려와서 빈 무덤을 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걸 만약에 믿었다라고 한다면 기쁨으로 돌아갔을 텐데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자, 줄 쳐진 데만 읽을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네, 살아나신 것을 보았다라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잘 못 믿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부활을 믿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쉬운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부활을 믿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 가장 중요한 기초가 없는 거예요. 자, 왜 이 부활이 중요하느냐? 여러분 이 부활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자, 심지어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냐면 신학자 중에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는 사기꾼에 불과하다. 부활이 없으면 사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 사기가 아니라 진짜 생명이 있는 핵심 근거는 부활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것은 좀 사랑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럼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잖아요. 근데 대신 죽어줄 수 있느냐와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는 달라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그냥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우리와 같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어 썩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명하는 증거가 바로 부활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1절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부활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음부에 버림받을 존재가 아니었다. 썩어질 육체가 아니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자기 죄로 죽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부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신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그래서 이 부활은 어떻게 보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모든 사도들이 무리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뭘 증언했어요? 이런 부활을 증언했어요. 여러분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유명한 어떤 그 과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제 암인가 걸려가지고 죽어가면서 이제 삶을 마무리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구원받기를 위해서, 영접하기를 위해서 권면을 했나 봐요. 근데 그 중에 되게 유명하고 똑똑한 목사님 한 분이 계서 설득을 하시는데 믿으라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영접하라고. 근데 그 과학자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목사님 보고 하는 얘기예요. 당신같이 똑똑한 사람이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냐고 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당신같이 똑똑한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냐고.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어마어마한 증거와 증인들이 성경에 깔려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어야 성도예요. 여러분, 구원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신방을 다녀왔는데, 사실 신방이 요즘에 어려운데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남편분이 불과 한 달 사이에요. 한 달 사이에 갑자기 암 진단을 받고 한 달 만에 병원에 있다가 나오셨어요. 더 이상 손댈 수가 없다고요. 몸무게가 거의 7, 80kg 되셨던 분이었는데 목요일날 가서 보니까 40kg도 안 되게끔 완전히 병원에서는 포기되어지는 상태예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셔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수기도 좀 해달라고. 그 여자 집사님이 요청을 해서 갔는데, 저는 그랬어요. 가면서 이제 안수기도를 해드려야 되는데 마음의 문이 어떻게 되어져 있을까. 이게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도 아까 지금 과학자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은 영접 안 하고 죽었어요. 죽음 앞에서도 영접을 안 하고 그렇게 가는 인생이 많아요. 근데 되게 걱정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들어가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라. 환하게 웃으시면서 본인이 미션 스쿨을 다녔었대. 미션 스쿨을 어렸을 때. 근데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대. 기회가 없어서. 근데 캐나다에 있는 어떤 가족이 꼭 예수님 목사님 모셔서 영접하라고, 꼭 기도받으라고. 여러분, 그랬는데 그분이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미 열려져 있는 거예요. 들어가마자 영접하고 싶다고, 기도받고 싶다고. 한 번도 교회 나가본 적이 없는데 내가 요청해서 내가 미안하다고. 근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안수기도 하고 구원받았어요.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끝까지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너무 어려운 것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쉬운 것일 수도 있구나.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똑똑하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 이 과학자 어떻게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냐고. 자기의 똑똑함으로 결국은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마지막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는 분, 여러분 감사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믿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착해서 믿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분으로서 여러분 그 감사와 사랑과 열정으로 여러분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멋있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